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규례 중에서 매 7년 되는 해에는 안식년으로 지켰는데 특별히 그때는 면제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6년 동안 같은 믿음의 형제에게 예를 들어서 돈을 빌려주었다든지 곡식을 빌려주었다든지 뭘 빌려주어서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제 7년 때까지 갚지를 못했으면은 7년 되는 해에는 빚을 탕감해 주라는 거예요. 돈이나 곡식, 빚을 면제해 주고 어쩔 수 없이 종으로 팔려왔다고 할지라도 제 7년이 되면은 종에서 자유하게 해주라. 그러면은 이 말씀대로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복을 주시리라 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교훈합니다. 첫째는 손을 펴서 이웃을 돕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제7년에는 면제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해도 되고 말아도 되고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피조물인 우리는 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무조건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왜라는 것은 없습니다. 피조물은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창조주가 되시는 조물주가 하시는 말씀대로 할 것뿐이에요. 거기 왜 아니요 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을 믿어도 이 원리를 아직까지도 확실히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내 명령을 지키면 복을 주지만 지키지 않으면 오히려 화를 당하는 거예요. 불신자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니까 복도 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고 하나님의 것이 되고 난 뒤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 복을 받고 명령을 거역하는 자는 재앙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도 예수 믿고 난 뒤로 복받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지키는 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극명하게 드러나는 게 신명기 28장이잖아요. 말씀을 순종하면은 뭘 하든지 들어가도 나가도 뭘 하든지 복을 받지만 말씀을 거역하면 그 복 주시러 간 그 3배의 재앙이 임한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택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나라의 그 보좌, 영광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셔서 병들고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죄 많은 여인의 죄를 사해 주시기도 하고 문둥 병자의 몸에 손을 대서 깨끗하게 고쳐주시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느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들을 쉬게 해주겠다 하고 우리의 이 무거운 짐을 우리 죄의 짐을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대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시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의 덕분에 거듭난 것이 우리 힘으로 스스로 중생한 것이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그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는 거듭났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주님의 사랑을 기억해서 주님이 요한복음 15장 12절로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 말씀은 뭐예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세상에 그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는 거예요. 즉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게 이 세상에 제일 큰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요? 사람은 자기 생명이 제일 귀해요. 부모 생명보다도 내 생명이 귀해요. 자식 생명보다도 내 생명이 귀하다니까요. 그런데 이 귀한 내 생명을 친구를 위해서 버리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거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다니까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계명은,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정말로 사랑해서 대신 죽어준 이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주었는데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친구를 위해서 정말로 죽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죽는 자리까지 나갈 수 있는 사랑을 베풀라 그 말이에요. 11절에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 궁핍한 자에 내 손을 펼치니라. 손을 펼친다는 건 뭐예요? 도와준다 그 말이잖아요.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은 자기 생명을 친구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실천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들도 너희 친구를 위해서 희생하라 말씀 안 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하는데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손을 좀 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형제를 구제하고 넓게 보면은 주와 복음과 하나님 나라로 해서 선을 행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해야만 하는 성도의 의무라는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예수 믿고 난 뒤에는 좀 주와 복음과 하나님 나라 성도를 위해서 뭔가 좀 선한 일을 하나라도 하다 가야 돼요. 그래야 그게 내 의무를 다하는 거예요. 권리만 주장하지 말고 나는 천국 백성이야. 하나님 내게 복 주셔야 돼. 권리만 주장하지 말고 권리 뒷면에 있는 의무, 책임도 온전히 감당하는 저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7절로 8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손을 펴지 못하는 이유는 뭔가 악한 마음을 품기 때문이에요. 마음을 완악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내 건데 저 사람 나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인데 계명은 서로 사랑하려겠지만 저 사람 나 사랑할 수가 없는데 저런 사람에게 주고 싶지 않는데 하고 자기가 스스로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자기께 아까워서 손을 못 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듭거듭 말씀합니다. 마음을 악하게 먹지 말라. 악하게 먹지 말라는 건 무슨 마음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저럴까. 나 같은 것도 구원해서 이런 복을 누리게 했는데 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선한 마음을 가지.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저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불쌍히 여겨서 긍휼히 여겨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할 때 그 사랑의 근본은 뭔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 그게 오늘 본문에서 악한 마음을 먹지 말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악한 마음을 내버리면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와요. 그러면 긍휼히 여기면은 당연히 무언가 내 것을 가지고 돌려가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을 완악이란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하든이라고 해요. 딱딱하게 만들다. 자기가 스스로 마음을 딱딱하게 만드는. 난 못 도와줘. 내 건 절대 난 못 줘. 냉장고 안에 아무리 많아 있어 썩어 내버려도 난 남에게 절대 못 줘. 이런 마음이 강박한 마음이다. 그래서 7절에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9절에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10절에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라. 이런 마음을 품으면 절대로 자기의 손을 펴지 못해. 왜요? 자기 손에 있는 거 놓으면 죽는 줄 알거든. 절대 못 놓는 거예요. 고제할 때는 내게 빚진 것을 탕감해주고 남의 것이 아닌 내 손에 있는 내 소유를 가지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꾸어줘야 돼.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3절에 보면 내 형제에게 꾸어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그랬어요. 내가 뭔가를 꾸어줬으면은 그걸 면제할 때 다른 사람 이름을 빌려서 다른 사람의 것을 면제해 준 게 아니라 내 손에서 면제해 줘야 되는 거예요. 8절에도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 남의 것을 꾸어다가 아니면 다른 사람 걸 빌려다 주라는 게 아니고 내게 있는 것을 내게 필요하다는 사람한테 넉넉히 꾸어주라는. 결국 내가 가진 물질이 되었든 내가 가진 시간이 되었든 내가 가진 재능이 되었든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것으로 이웃에게 믿음의 형제에게 베풀라는 거예요.
선을 행할 때 제일 먼저는 악한 마음을 품지 말아야 되고, 두 번째는 손을 펴서 넉넉히 도와주라는 거예요. 손을 편다고 하는 거 좀 더 넓게 생각해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주와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을 행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도 청소를 하든 주방에서 식사를 하든 연보를 하든 차량 운행을 하든 뭘 하든지 악한 마음을 품지 말고 너그럽고 좋은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구원해가지고 이 교회에 이런 직분도 주시고 내가 먹고 사는데 지장도 없고 우리 집안을 이렇게 평안하게 해주신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주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해야지,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자원하고 기쁘고 좋은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한 마음이잖아요. 어쩔 수 없다, 안 하면 뭐라 하겠지 하고 억지로 마지못해 아끼는 마음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부모지만 자녀가 내 앞에 뭔가를 할 때도 얼굴에 다 써 있잖아요. 하고 싶어서 하는지 억지로 하는지 마지못해 하는지 척 보면 다 안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신 존재잖아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라 심장, 폐부, 이 골수까지 다 꿰뚫어 보시고 하나님은 감찰하신다 그러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무슨 뜻으로 일을 하는지, 무슨 생각을 먹고 있는지 우리 인간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5절로 17절에 보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이런 걸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왜 이 사람은 자기 형제가 지금 헐벗고 먹을 것도 없고 불쌍한 사람이 돼가지고 왔는데 그 형제에게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서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은 아무것도 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평안히 가며 어떻게 배부르게 하고 어떻게 덥게 할 게 있어요. 옷이 없으면 옷을 좀 주든지 먹을 게 없으면 양식을 주든지 필요한 돈을 좀 주든지 해야지. 야, 말로만 가, 평안히 가, 덥게 하라고, 가서 배부르게 하라고. 뭘 가지고 배부르게 하고 뭘 덮으며 어떻게 평안히 갈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그런 말로만 하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합니다. 죽은 믿음을 가진 자라. 근데 오늘 신명기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그런 형제가 찾아왔다고 할지라도 악한 마음, 완악히 마음을 먹지 말고 불쌍히 여기고 내 손을 펴서 내 손 안에 있는 것으로 넉넉히 채워주라는 거예요. 내 이 말은 실천하기는 너무나 어려운 말씀입니다. 어려운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너희가 그런 일을 하면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성도들이 지천에 널렸습니다. 그렇지만 자기의 것을 가지고 형제를 돕고 이웃을 돕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도 손을 펴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말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여전히 악한 마음을 먹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좀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선한 마음, 좋은 마음,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고. 탈무드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천국의 문이 열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천국 문 앞에 줄을 섰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와가지고 한 사람씩 심사를 하는 거예요. 유대 선생인 랍비가 와서 저는 평생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쳤습니다. 저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옆으로 좀 비켜 있으시오. 문을 안 열어주었어요. 세상에서 선한 일을 많이 했다고 성자라고 칭송받는 성인이 왔습니다. 저는 평생 금식하고 기도하며 선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당신도 옆에 서 있으시오. 안 들여보내주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에 세상에서 여간하는 주인이 왔습니다. 저는 세상에 있을 동안에 집 없는 사람들에게 잠을 재워주고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들어가 하고 들여보내주더라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주의 말씀을 실천해서 실제로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잠자리를 채워주는 주의 말씀을 실천한 자가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예화입니다. 말로 하는 사랑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손을 열어서 넉넉히 구워줄 수 있는 것은 주의 말씀을 깨닫고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하지 못해요. 안타깝게도 이 신약시대에 구원 얻은 성도라고 하면서도 죽을 때까지 남을 위해서 선한 행위 한 번도 못하고 가는 사람들도 셀 수가 없이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예배당에 나오면 늘 하나님 앞에 뭘 빕니까? 복 달라 그러잖아요. 이런 복을 주세요. 저런 복을 주세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해결해 달라고 간구는 하면서 하나님이 선을 행해라. 내 이웃을 믿음으로 구제하라는 말은 그건 저하고 상관없는 말입니다. 내 손을 펴라. 저는 못 핍니다. 그러면서 자기 원하는 건 와서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남은 돕는 일에는 인색하면서 자기가 어려울 때는 와가지고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게 옳습니까? 안 도와주는 게 옳습니까? 정답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겠죠.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돕는 일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필수적인 덕목입니다. 우리가 만일 도움을 요청하는 가난한 믿음의 형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또 도울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돕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그 도움을 호소하던 형제가 하나님께 가서 간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15장 9절에 보면 그 결과가 나옵니다. 9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9절입니다. 시작.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에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이 말은 뭔가 제7년에는 면제되는 거예요. 빚을 구워줬어도 갚지를 못하고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6년 마지막에 예를 들어서 한 11월 달쯤 온 거예요. 제가 지금 너무너무 어려워 힘들어서 살기가 어렵습니다. 조금만 빌려주시면 제가 갚겠습니다. 근데 딱 생각해보니까 2달 지나면 돈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럼 줘봤자 나만 손해인데? 그러면서 뭐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안 빌려주는 거예요. 구절은 그걸 말합니다. 면전년이 갖고 왔다고 내가 악한 마음을 먹고 형제가 지금 곤란에 처했는데도 그 필요한 것을 주지 않으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이 뭐가 되는가? 죄가 된다 그랬습니다. 문제는 죄가 되고 난 뒤에 문제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그 죄의 그 뒤에 결과가 반드시 따라옵니다. 크든 작든 중하든 경하든 죄가 된다 그랬습니다. 뭐 내 거 가지고 내가 안 도와줬는데 무슨 죄가 됩니까? 하나님이 죄가 된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죄의 값은 무엇입니까? 사망이 온다. 그거 몇 번 안 빌려준 것 때문에 생명이 위협받을 수도 있고 중병에 걸릴 수도 있고 사기를 당해서 그보다 훨씬 많은 걸 사기꾼한테 빼앗길 수도 있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엄청난 손해가 온다. 오히려 선하고 좋은 마음으로 베풀었으면 그 사람에게는 은인이 되는 거죠. 갚지 말라고 해도 자기가 갚을 만한 능력이 되면 면전년이 아니라 면전이 지나고 난 데서 갚을 거예요. 잠언 21장 13절에도 보면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지금 내가 부유하고 나는 뭐 다른 사람에게 손볼 일이 없지만 인생이 어떻게 변할지 누구도 몰라요. 어느 순간에 내가 남의 도움을 꼭 필요로 하는 순간이 올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럴 때 남이 그렇게 와서 내게 도움을 요청할 때 나는 못 도와줘. 난 내 거는 절대 남에게 못 줘. 하고 손을 꽉 쥐고 있었는데 상대방이 가가지고 제 형편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좀 도와달라고 하면 그 사람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도와줄 것 같습니까? 나보다 10배는 강팍하게 안 해줄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신 목적은 우선은 우리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 남은 것을 가지고 믿는 일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를 돕기도 하고
저와 복음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일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물질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적을 잘 목적에 맞게 합당하게 사시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끊임없이 복을 내려줍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씀합니다. 어느 시대 때나 가난한 자는 항상 있을 수밖에 없어요. 빈부의 차이라는 게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공산주의 국가는 서로 공동 생산, 공동 분배해가지고 가난한 자도 없고 부자도 없다고 하지만 부패가 가장 심한 데가 공산주의 국가예요. 그러잖아요. 어느 나라든지 그 공산주의 국가 우두머리는 왕을 방불하잖아요. 그런데 그 백성들은요, 굶어 죽. 말만 공산주의지 실제로는 일당 독재에 빈부의 차이가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을 도와줘야 되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2장 8절에 보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너희 형제들을 도우라 하는 말씀이. 11절에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현대인의 성경은 조금 이해하기 쉽도록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언제나 가난한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가난한 사람을 아낌없이 도와주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가까이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먼저 해야 됩니다. 저 사람은 신앙생활 현찮게 하고 매번 추석 안 하는데 저런 사람을 도와줘서 뭐해? 하는 건 그 사람의 신앙 상태일 뿐이고 돕는 사람은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제할 때 주의할 거는 있죠. 그 사람에게 그걸 주어서 그 사람들이 신앙이 회복이 되고 은혜를 깨달아서 보답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도와줘야지. 무작정 거지 근성을 가진 사람에게 도와주면 그 사람은 아예 거지를 만들어버려요. 그건 잘 판단하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누군가를 구제하고 도와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아야 돼요. 이거 아까워서 안 되는데, 이건 안 되는데 하는 아까운 마음을 가지면 절대로 남을 도와주지 못합니다. 고린도서 8장 3절에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지나도록 자원하여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게도냐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 들어가지고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니까 누가 거두라고 한 것도 아닌데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 우리가 좀 연보해가지고 그 성도들을 좀 도와주자고 해가지고 연보를 하는데, 연보하자니까 그 마게도냐 교회가 아이고 우리가 안 해도 될 걸 굳이 하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일이라도 하고 이만큼 하면은 나중에 대책에 서지만 이 사람들은 지금 기근이 들어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데 우리가 다음 달치 일할 것까지라도 미리 주자 하는 마음은 자원해서 힘에 지나도록 해서 보내주었다.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은 것이.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이유가 뭔가? 선한 일을 하도록, 주의 일을 하도록, 형제를 돕는 일을 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고 교회 지체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범사에 너에게 모본을 보였나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주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받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우리는 주여 주시옵소서 해서 하나님에게 받고 내가 복 있는 자야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합니까?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받는 자는 받아가지고 자기의 궁핍한 곳에 사용하고 써버리면 그만이지만 도와주는 사람은 자기의 것을 그 남을 도왔으니까 선을 행한 것이 되잖아요. 하늘의 보화를 쌓은 것이 되잖아요. 주께서 분명히 내 손을 펴라고 한 말씀을 순종한 것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장차 하나님 앞에 가면은 상급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선한 일을 하는 것은 한 사람들만 합니다. 그래서 세상 불신자들도 선을 행하는 사람은 계속 하는 거예요.
세상 불신자들은 그저 세상에 이름을 내는 그 목적으로도 선한 일을 하지만 우리는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도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느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만 이런 제사보다도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를 깨닫고 그리스도 은혜에 감사해서 같은 믿음의 형제들을 돕고 저와 복음과 하나님의 교회를 해서 선을 행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 이제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을 만큼 믿었잖아요. 예수를 알 만큼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말로만 형제를 사랑하고 말로만 교회를 사랑한다는 사람이 되지 말고 내 손을 펴서 너그럽고 좋은 마음으로 형제를 돕고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네. 손을 펴서 이웃을 돕는 사람이 되시다. 두 번째로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라고 하는 거, 이웃을 도우라고 하는 하나님 명령이니까 우리 구원받은 백성 피조물들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제가 주님 말씀 순종해서 제 손을 펴고 가난한 자를 좀 도왔습니다 한다고 하나님이 아이고 잘했네 하고 등 안 두들겨 줍니다. 왜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으니까.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할 거예요. 제가 10명을 도왔습니다. 어쩌라고? 100명을 도왔습니다. 그럼 어쩌라고? 마땅히 내가 내 생명을 지옥에 갈 것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고 너를 구원한 목적이 뭐야? 선한 일을 하라고 한 거잖아. 너희가 깨닫지 못할까 봐 너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히 말했잖아. 새 계명을 너에게 줄게. 서로 사랑하라. 제일 먼저는 형제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너희가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남을 도와주는데 그게 너의 자랑거리야? 그게 너희가 했다고 나한테 와가지고 그것으로 상 받으려고 하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않는 것이 문제지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했다고 무슨 형제들을 좀 구제했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무슨 반대급부를 하나님으로 요청하고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선을 행하면 착한 일을 하면 좋은 일을 하면 남을 돕고 교회 봉사를 해보면 한 사람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도 이 올여름 같으면 얼마나 뜨겁습니까? 근데 그 뜨거운 데서 펄펄 끓는 물을 끓이고 거기서 음식을 준비하고 뭐 땀이 막 비 오듯이 쏟아지는데 전기 아낀다고 에어컨도 못 틀고 선풍기만 틀어대면서 등짝에 땀이 막 강같이 흘러도 봉사하는 사람들 우리가 보면 멍청한 인간들이에요. 세상 멍청하잖아요. 내가 안 하고 내 뼈라도 누가 할 건데 잘났다고 자기가 가서 그거를 하면서 막 꿍시렁거리면서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있을까?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수고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면 평안히 앉아서 에어컨 켜고 시원한 데 앉아서 음식 먹을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가 손을 벌려서 수고를 하고 애를 쓰고 힘쓴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그것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마음이면 다 같이 굶으면 되겠죠. 그 뜨거운 날에 화장실에 가서 물을 퍼부으면서 등짝에 땀이 흐르도록 화장실 변기 청소를 하는데 그런 수고와 노력이 없으면서 거기 뭐 조금만 묻으면 아이고 청소를 안 했네 해서는 안 되죠. 그런 수고와 노력이 없다고 하면은 어떻게 교회가 깨끗해지고 교회가 이루어질 수가 있겠어요? 그런다고 해서 주방에서 수고하고 변기 청소했다고 해가지고 이번 주에 주방에 섰던 사람들 다 앞에 나오세요. 변기 청소한 분 이리 나오세요. 어느 집사님입니다. 어느 권사님입니다. 박수합시다. 매주 이렇게 돼야 되겠어요? 그런 이유가 없어요. 왜요?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누가복음에는 어떤 종이 하루 종일 낮에 가서 밭을 갈고 와서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 주인이 종이 오자마자 저녁 준비해. 참 무자비한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종이 가서 열심히
저녁 준비해가지고 만난 음식을 갖고 오니까 그럼 종을 불쌍히 여기면 같이 먹자 해야 되는데 자기는 혼자 먹으면서 그 사람은 태워놓고 자기 밥 다 먹을 때까지 아무것도 안 준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죠? 그 종이 하잖아요. 나는 여전히 무익한 종이다. 만약에 우리 주인이 없었다고 하면 나는 밭에 가서 일을 할 수도 없고 집에 와서 식사 준비를 할 수도 없는데 만약에 이 주인이 아니었으면 나는 어떻게 굶어 죽었는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데 내가 일을 한 건 종이기 때문에 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농사 일을 하고 밥을 지어 주인에게 드렸다고 해도 나는 여전히 어떤 종이라고 그러죠? 무익한 종이라. 만약에 주인이 나를 오늘부로 안 쓴다고 하면 나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데 주인의 손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쓰임받고 내가 수고를 하지만 밥도 먹고 잠자리도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형제를 위하여 구제하고 수고했다고 할지라도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무익한 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슨 그거 했다고 등을 두드림을 받고 칭찬을 받고 그런 게 있으면 봉사하고 그런 게 없으면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떠나고 그런 아주 낮은 단계의 믿음을 이제는 탈피하셔야 돼요. 누가 보든지 누가 보지 않든지 하나님이 내게 명하신 것이라고 하면 그저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제가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런 선한 일을 할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착한 일, 선한 일을 하는 것도 기회가 주어질 때뿐이지. 그런데 우리 육신의 삶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오늘 저는 새벽에 강대상에 앉아서 기도하다 보니까 제가 세상 나이로 만으로 66세, 세는 날이 67세예요. 시간을 조금만 되돌려보면 내가 60까지 살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60도 벌써 지나가 버렸어요. 그럼 남은 인생이 얼마나 남았을까? 우리 아버지 기준으로 하면 10년, 할아버지 기준으로 하면 15년. 근데 살 수 있을까? 없을까? 누구도 몰라요. 내일 하나님이 데려갈지 내년에 데려갈지 누구도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에 주신 날만도 내 날인 줄 알고 오늘 최선을 다하는 저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선을 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내 손을 펴야지 내일 피겠다고 해도 그 사람이 오늘 다른 사람에게 받았으면 내게 필요 없으면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주지 못해. 지금은 제가 형편이 좀 어렵습니다. 내년부터는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이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내년이 안 오면 그걸로 끝이에요. 내년은 왔습니다. 근데 그때 재물이 없어졌어요. 육신의 건강이 잃어버렸어요. 하고 싶어도 못해. 그러니까 오늘 하셔야 돼요. 기회가 지나가면 후회도 늦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나이를 먹고 보니까 젊을 때 뭐 해야 된다 하는 게 지금 생각이 나요. 내가 조금만 빨리 깨달았으면 젊을 때 조금만 더 열심히 했으면 조금 더 훌륭한 목사가 될지 않을까. 조금만 예수를 더 영접했으면 빨리 했으면 근데 하나님이 예정한 걸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남는 건 후회밖에는 없더라. 그래서 요새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남은 인생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게 해주시오.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세상에 왔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세상을 떠날 때 어떤 자취를 넘기고 어떤 마지막을 장식하느냐 중요합니다. 성천교회 수십 년을 다니는데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는 성도로 있는 것도 전혀 가치가 없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그분이 참 수고 많이 한 분이야. 교회를 사랑한 분이야. 교회를 위해서 이런저런 많은 일을 하신 분이야. 라고 입에 오른내리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게 좋은 흔적을 남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땅히 우리가 면전이 되면 7년째가 되면 다 빚을 탕감해 줘야 돼요. 그런데 그 빚을 탕감해 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 금연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남에게 구워주는 삶을 사는 사람은 가난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이 절대로 떠나지 않고 거기서 계속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주더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런 성도들이 모여있는 나라는 다른 나라에게 구워주는 일을 하지만 남에게 꾸는 일을 안 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나라를 다스리면서 꾸어주는 일을 하지만 다른 나라의 부림을 받는 그런 나라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잖아요. 교인들이 우리 교회가 좀 형편이 재정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내가 먹을 걸 좀 아끼고 어떻게든 우리 교회가 남에게 손을 벌리지 말아야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집에 먹을 것 조금이라도 교회에다 더 내고 해가지고 교회가 자립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물론 너무 열악해서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숫자가 너무나 부족해서 그렇지 않고도 마땅히 독립할 수 있는 교회가 그렇지 못한 교회도 수두룩합니다. 왜요? 누군가 하겠지. 교육자가 알아서 하겠지. 제가 오래전에 지방교회 심호할 때 그 목사님이 부자예요. 자기가 자기 땅에다가 교회를 지어가지고 목회를 하는데 그 바로 뒤에 빌라가 3채인가 5층짜리인가 있는데 그게 다 그 목사님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임대료가 엄청나게 나오잖아요. 성도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들어가면 들어가는 복도에 크게 써 있습니다. 오늘도 혼자 오십니까? 전도해서 좀 데리고 오란 말이잖아요. 근데 그 교회가 30명 이상을 몇십 년인데도 안 넘어가는 거예요. 목사님이 알아서 하겠지. 우리 목사님 돈 많으니까. 연보를 안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목사님은 목사님의 상을 받을 것이고 내가 하는 건 내 상을 받는 거예요. 10절에도 궁핍한 형제에게 아끼는 마음을 갖지 않고 아낌없이 구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게 이 기도 아니에요? 제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주님 되게 해주세요. 제가 이번에 일을 계획하는데 이게 되게 해주세요. 이거 성공해 주세요. 내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남을 돕는 자예요. 이런 복을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받고는 싶는데 받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마음이 좀 껄쩍지근하죠. 손을 펴야지 이런 복이 온단 말이에요. 내 걸 남에게는 주기 싫은데 복의 내용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옮기지도 않고 거기서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잘 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은 뭐예요? 내 것을 남에게 나눠주는 사람이 돼야 돼. 그럼 남에게 주고 내가 하나님 옆에 2개를 받을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내 거 갖고 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이 태반이다 그 말. 굳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는 이유는 뭐예요? 많은 성도들이 손을 움켜쥐고 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내 것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러나 저도 여러분도 이 세상에 올 때 내 것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나올 때 수저라도 하나 물고 나왔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세상에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지금 이렇게 먹고 살게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넉넉하게 남을 도울 수 있는 힘까지 주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손을 펴지 못하는 거예요. 손을 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분명히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지만 무슨 일을 하든지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도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에게 모든 쓸 것을 채우리라 그랬어요.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뭔가를 내 것을 희생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이 세상 모든 걸 창조하신 분인데 우리가 우리 거라고 하는 거지만 사실은 하나님 것을 우리가 빌려 쓰다가 있다가 이거 주님 거 드립니다 하면은 하나님은 그걸 빚진 거로 생각해요. 당신 거 당연히 받은 건데 이거 내가 이 사람한테 받아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어떻게 준다 그러죠?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준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 할 때 째째한 마음 가지고 아까워 하는 마음으로도 억지로라도 드리는데 하나님은 주실 때 후히 주신다. 후히 주실 뿐만 아니라 너 더 많이 주려고 막 눌러가지고 흔들어서 그 안에 더 많이 들어가게 해가지고 안겨준다 그랬습니다. 주와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궁핍한 성도를 위해서 구제하고 물질을 사용하면 제일 먼저는 하나님이 신령한 은혜를 마음의 기쁨을 줍니다. 그리고 육신의 것도 그 선한 일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채워주셔. 사렙과 가부가 딱 떡 2개밖에 만들 수밖에 없는 밀가루 그 2개를 떡을 만들 수 있는 기름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주시면서
이걸로 떡 2개 만들어서 하나는 아들 먹고 하나는 나 먹고 더 이상 양식이 없으니까 이제는 죽어야겠다. 마지막 양식인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물 한 그릇 달라고 하면서 너 먹을 떡을 나한테 달라는 거예요. 그건 내 생명을 내게 바치라는 거예요. 이 떡을 줄 수 있습니까? 못 줍니까? 못 줍니다. 내 생명과 똑같은 떡인데 어떻게 그걸 엘리야에게 줄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근데 엘리야는 말합니다. 내가 내 말대로 순종하면은 내 병에 기름이 다하지 않고 내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을 거다. 완전 사기꾼 얘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통에 가루가 끝났으면 끝난 거지 거기서 어떻게 또 나와요. 기름병이 끝났으면 끝난 거지 어떻게 나와요. 이런 사기꾼 난 절대로 못 줘 할 텐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부가 엘리야를 먼저 공개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쓸 것을 풍성하게 주신다 그랬잖아요. 겨우 떡 한 덩이 줬으니까 한 번은 기름이 한 번 채워지고 한 번은 통에 가루가 채워질 수는 있겠죠. 한 번 했으니까. 그런데 그게 무려 3년 6개월을 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풍성하게 준 게 맞지 않습니까? 그 아멘 한번 하세요. 나는 겨우 기름 요만큼 떡 거우 요만큼 드렸는데 하나님은 3년 6개월치를 줬으니까 얼마를 주신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주신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복을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손을 펴세요. 좋은 마음을 먹으세요. 형제를 도우세요. 주와 복음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무언가 내 것을 가지고 좀 희생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손을 하는 모든 일에 후이 넘치도록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41절에도 말씀하죠. 선지자를 믿음으로 영접한 자는 선지자가 상 받을 때 같이 그 선지자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으로 영접하면은 의인의 말을 잘 순종했을 거니까 의인이 상 받을 때 그 사람도 의인의 상을 받을 거예요. 내가 의인이 되고 선지자를 행하지 않았더라도 그 선지자나 의인이 내게 전하는 말을 듣고 그 말이 그러하다 하고 마치 사렙다 과부가 엘리야의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하니까 복 받은 것처럼 상을 받고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 보면은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랬습니다. 떡을 물 위에 던지면은 물 위에 다 흘러서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떡을 물에 던진 사람은 바보죠. 미련한 자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 떡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나누어 주어라.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내가 그것을 도로 찾게 되리라. 선을 행하면은 선에 대한 보상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3절로 4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리라. 선을 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주여 저에게 조금 더 주셔서 이 사람도 돕게 하고 저 사람도 돕게 하고 일도 할 수 있게 하고 저 일도 할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물질을 왜 안 주겠습니까? 왜 재능을 안 주시겠어요? 왜 시간을 안 주시겠어요? 왜 병을 낫게 안 해주겠냐 그 말이에요.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겠다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일에 손해나게 안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사의 모든 일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요. 특별히 이 하나님의 교회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주관하는 거지 목사인 제가 성도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해서 하는 것뿐이에요. 도구로서 쓰임 받는 것뿐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게 그 뒤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게 바로 너를 위하여 장래에 좋은 터를 쌓는 게 된다 그랬어요. 선을 행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습니다. 같은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런저런 면으로 수고 많이 하는 사람 다 존중합니다. 귀여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손을 펴서 돕는 자가 되라고 했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냥 지식적으로만 아는 자가 되지 않고 오늘로부터 좋은 마음을 먹어서 믿음의 형제를 구제하고 주와 복음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가진 물질, 시간, 재능을 갖다가 손을 펴고 돕고 나누어주고 베푸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손을 하는 모든 일에 넘치도록 복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